우리가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에 묶여서 버티고 견디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듣고자 주님을 찬양하고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각자들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함께하사 주님께서 귀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고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취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들로 강한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주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2020년도 가운데 이뤄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22년 회기를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새로운 22년 회기를 말씀 붙들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더욱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돌이키며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모든 불신앙의 장벽들을 허물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모르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21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금 기억하면서 여러분 역사는 계속 돌아오는 거고 돌아가는 거고
뭐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든 것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쨌거나 강하게 세워져야,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한다고 우리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이렇게 산을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는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지가 끊임없이 올라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라가서 더 멀리 깊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더 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년을 돌아봤을 거예요. 1년 전의 모습하고 1년 후 지난 오늘의 내 모습하고 자랐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토닥여주면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그게 안 됐으면 야 조금만 더 잘하자 한번 토닥여주세요. 좀 토닥여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분은 잘했어요. 충성되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돌이키면 돼요.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22년 회기 섬길 직분자들이 임명이 됐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저 이름 들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급은 아니지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한테 주고 잘할 사람한테 줘요.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기회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한테 주고. 우리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로 임명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서리 집사가 되는 것도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봤던 것처럼 그 자격 기준 안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사실은 서리 집사 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도 안 되면 서리 집사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못 맡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도 절치부심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나도 저 안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가야 돼요. 제가 안 되는데 이름을 올릴 수는 없어요. 분명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직분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어요. 집사는 서리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 생활을 성실하게 잘한 사람은 한 2, 3년 정도 보아가지고 잘하면 서리자를 빼요. 그리고 집사를 해요. 그런데 서리 집사 이름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또 잘 못해요. 그럼 다시 서리 집사로 내려와야 돼. 그런데 만약 또 서리 집사로도 잘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름이 빠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는 세상, 우리가 어차피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직분은 축복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직분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 충성된 종이 됩시다. 네. 불의한 종 하지 말고 충성된 청지기.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참 중요해요.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 역할이, 어머니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앙의 자녀들한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복된 신앙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잘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신앙이 흘러가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먹고 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앙이 흘러가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직분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어떤 고난도
잠시 연약해서 힘들어서 그 고난 때문에 잠시 주저앉을 수 있고 잠시 물러갈 수 있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가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환경이든 문제든 사람이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고 단련돼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먹든 마시든 뭘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러면서 오늘 22년 회개 첫 주님의 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12월 달 하고 이제 1월 달으로 갈 새해 회개를 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11월 말로 끝나고 12월 첫째로 가는 게 이제 부담도 덜 하고 좋아요. 그래서 늘 11월 달만 되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년에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도전하자. 현수막이 참 이쁘게 잘 나왔어요. 주보는 제가 빼먹고 못 고쳤는데 여전히 빼먹는 건 뭐 많은데 여러분이 잘 참고하고 22년 한 해는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표현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는 삶. 도전은 쉽게 할 수 있는 건 도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이 힘이 하나도 없어서 숟가락을 들 수가 없어서 도전 주여 숟가락 젓가락 들고 밥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도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도전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감히 덤벼보지도 않는 것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올 한 해 그동안에는 주님이 가면 절절절 가면 절절절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주시고 해봐라.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가면 따라가고 왔는데 이제는 말씀을 주시면서 해봐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2014년인가 15년대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막연하죠. 이 산지를, 그래서 표를 말씀 그대로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 밑에서 개척할 때 그 산지 달라고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저 코너 땅 주시옵소서. 오며 가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집을 짓고 있네. 아니구나. 그냥 기도만 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도전하는 이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 나도 한번 선포하면서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사실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함정에 빠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자체는 참 좋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막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주여 믿습니다. 가는데 안 돼. 왜 그럴까요? 말씀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드는 내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은 능력이 변함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말씀 붙들고 나도 가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자 하나님 이거 도전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새로운 회개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고 간증이고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그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30대 40대 청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요단 이편 2집 하반, 요단 이쪽 편 9집 하반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아가던 때, 근데 지파마다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꽤 있었어요. 그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사사기 처음에 보면, 여호수아도 처음에 보면 막 열심히 도전해 가지고 자기 땅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때 딱 나타난 사람. 오늘 이 산지는 그냥 산지가 아니고 너무 강력해서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표현한 대로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이 너무 크고 견고해가지고 감히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쳐들어가서 뺏을 생각을 못했어요. 왜? 두려워서.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30, 40대 청년도 아니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표현하는 걸 보면 40년 전의 신앙보다도 40년이 지난 85살이라 먹은 이 노인의 신앙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더 말씀을 가까이 했고 더 기도했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감사하죠. 이 한 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오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작년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올 한 해는 내가 더 말씀 붙들고 이 코로나 시기에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이 없었지만 예배에 대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모습. 오늘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구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과 신앙이 40년 전보다 오히려 몸은 쇠하였을지 몰라도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바라봐요. 그리고 오늘 갈렙이 구하는 그 땅 헤브론은 힘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갈렙은 40년이 지났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질 땅을 정탐을 시켰는데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불평불만하고 우리 갔다가는 다 죽는다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높게 만들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했는데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를 온전히 쫓았으니까 네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네가 밟는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 말씀을 광야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갈렙이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저희 제일 연장자예요. 다 밑에 후배들이고 어린 사람들이고 그냥 안방마님처럼 뒤로 물러가서 서도 되는데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기억나면서 너무 차지하고 싶은 땅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탐내지 않는 땅, 강력한 헤브론을 차지하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노를 편히 쉴 수도 있지만 안주하지 않고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한테 나아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같이 들었으니까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기 때문에 아무나 도전하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만일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도전하는 갈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실은 확신은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같은 동기생이잖아요. 다른 후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땅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약속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사실은 없어요. 갈렙이 모두를 제껴놓고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그 광야 40년 지난 동안에 신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차지하고 싶은 저 땅 헤브론 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내가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뻐해서 갈렙을 축복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갈렙이 가서 그 땅을 취해버려요.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선포하며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안주하고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 도전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어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요. 여러분, 직분을 맡기 전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직분이라는 걸 맡았잖아요. 직분 하나를 맡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이제 이번 주 직분자들을 쓰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야, 여러분 그 심정을 아세요?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막 제발 하라고 해야 되고, 보면 쉬고 싶다는 사람은 쉬게 해줬어요. 그리고 하고 싶다는 사람만 했어요. 자원하는 부수가 없는 데는 통폐합 시켜버렸어요. 왜요? 자원하는 거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팀장 이름을 중간에다 넣었어요. 사역팀장. 그냥 팀장이 아니고 사역팀장. 그러니까 사역 안 하는 팀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원을 하고, 가장 좋은 자원이 뭐냐면 뭘 시켜도 그냥 할게요. 부족하지만 이게 최고예요.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저 이거 하겠습니다. 하겠다는데 시켜드려야죠.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워낙에 자원하는 분들도 많고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복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갈렙이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도전했을 때 그 땅을 취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좋은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도전해 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제가 연약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고 따라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취해야 돼요. 전에 같았으면 못해요. 믿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공동체가 올해는 이제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정도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나 보나, 이제 그런 마음도 생기면서 이 말씀을 들고 이제 도전하면서 갑니다. 현실은 어려워요. 사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고, 교회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도전을 해야 돼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거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기를 보세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9,000개 가까이가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다 성로를 어려운데 뭘 또 하려고 그래요. 그냥 가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사역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 어려운데 어려울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가시지요. 그랬으면 아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함께 가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힘을 얻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좋은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 갈렙이 붙들고 선포하며 나가서 도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좋은 교회가 22년 회기 취해야 될 이 산지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못 올렸는데 저거 네 가지, 그 네 가지 이상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고, 저 네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문자 그대로요. 저 땅이에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 오늘이든 언제든 그 땅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은, 초신자는 제가 이해를 해요.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른다. 미안한 얘기지만 회개하시고 가서 보세요. 보면 기도가 돼요. 정말 멋있는 땅이에요. 거기 가면 열쇠도 있어요. 초인종 안 눌러도 되니까 가서 보시고. 제가 평상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의 뭐 3m, 2m 정도 되는 걸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뭐 초세 예배를 못 드리겠지만 허락 받고 가고도 되긴 돼요. 그 빈방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산지는 바로 저 땅입니다. 저 땅. 여러분, 우리가 여기 8년 전에 이 예배당을 구입하고 왔는데 우리는 이 예배당을 매입하기 전에도 사실 예배당을 위해서 사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장소를 비워줘야 돼서 알아보다가 우리가 돈이 있었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아마 더 큰 데로 갔겠죠. 돈이 있었으면. 근데 뭐 수중에 뭐 1억 원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이 건물을 사게 하셨어요. 은혜죠. 처음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저는 없었잖아요. 손가락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눈물을 머금 거 저는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예배 드렸던 우리 성도를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병원에서 그 감격을 누렸는데, 근데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5층까지 다 사용해서 너무 좋은데 답답하고 불편해요. 뭐 저만 느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뻥튀기처럼 이거 좀 더 넓혀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너무 좋은데 좁아요. 이게 30평은 한 집을 사고 이렇게 생활하기에 딱 좋은 평수인데 예배당을 30평 안에 이렇게 다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참 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3년 전에 지금 저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그 땅 얘기를 듣는 순간, 또 기도하고 딱 가서 보는 순간 확신이 와서, 그때도 뭐 수중이 없었지만 은혜 가운데 그 땅을 정말 싸게 매입을 했어요. 우리가 해마다 올해도 우리가 단감 얼마나 많이 따먹었어요. 지금 산수유도 제가 따가지고 말려놓고 있는데, 뭐 호두도 많이 따고 모과도 많이 따고. 제가 촌 사람이라
산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도시 목회에 관심 없었어요. 시골 목회. 시골에 가서 조용히 별로 꿈도 없고 그냥 소박하게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기 시골 같은 이게 재물보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땅 가서 보니까 완전히 우리 시골하고 똑같아. 바로 산 밑에. 우리 시골 집도 바로 산 밑이거든요. 성전 부디도 바로 산 밑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3년 전에 주셨어요. 만약에 3년 전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 붙들고 또 그런 막연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3년 전에 90평을 구입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더 구체화됐고 이제 올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배당을 당장 짓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말씀을 취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도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을 이제 지어야 되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짓지 말까요? 예배당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지금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어야 됩니다. 제가 이유를 4가지를 들게요. 첫 번째로 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느냐? 좁아요. 여러분 집 10평에서 살려면 살겠어요? 살겠죠. 저는 덩치는 것도 원래 좁은 방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자식을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으면 10평이 돼요 안 돼요? 처음에 둘이 살 때는 괜찮아요. 10평도. 뭐 처음에 신혼방 차리면서 막 20평 30평 살라고 하지 마요. 원룸에 살아도 충분히 살아요. 자식 없을 때는. 그런데 자식이 막 둘 셋 생기면 좁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느냐? 좁아요. 공동체 전체가 뭐 행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막 우리 해봤잖아요. 여기 막 문화회관에도 가서 해보고 남구청에 가서도 해보고 깝깝해요. 전 세계대가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좁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좁기 때문에 지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짓고 싶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와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또 공부도 하고 마음껏 꿈을 펼치고 마음껏 쉴 수 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들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또 선교관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난 참 믿음이 좋고 착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리 좁은 예배당에서도 우리가 결혼식을 2번인가 했어요. 야, 이게 상상이 돼요? 이 좁은 데서? 우리 청년 중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짓고 거기서 결혼식 하게 해주세요. 100평이 조금 넘는 상태의 예배당 지어지면 지역사회 모든 사람한테 다 개방을 해가지고 무료로 와서, 없는 사람은 거기서, 여러분 제가는 주례를 해보고 결혼식장 가봐도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는 게 저는 최고예요. 요즘 예배당도 막 교회처럼 많이 꾸며놓잖아요. 결혼식장을 그렇게 많이 꾸며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 가운데 쓰임 받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느냐? 여기가 주님 오실 때까지, 원래 제가 밑에 살 때 어떤 고백이었냐면,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상가에서 살라고 했어요. 뭐 건물을 뭐하러 지었고 여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계속 살면 좋겠지만 불편해도 뭐 살 수 있죠. 그런데 개발 지역이래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가야 돼. 그러면 언젠가 나가야 되면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그냥 그때까지 눌러 앉아 있다가 뭐 그때 되면 그냥 보상 받아가지고 짓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까요? 법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솔로몬의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미 말씀 붙들고 준비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땅을 취하게 소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먼저 앞에 건물 단독 건물 20평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먼저 그 땅을 매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 땅을 매입을 할 건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또 자주 가시고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헌금 때문에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참 신실한 목사님들도 가서 이제 제가 일부러 주보를 살펴봤더니 건축 작정 헌금 막 금액이 계속 써져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개척 시작할 때부터 작정 헌금이라는 얘기를 솔직히 얘기도 꺼내보지 않았고 저도 그런 건 좀 불편해하던 사람인데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10만 원인가 월급 받으면서 부흥에 와가지고 그냥 순간에 감동해가지고 100만 원 하겠습니다. 부교육자가 잠시 왔다가 하는데 1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사역하다가 그만뒀거든요.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따라다녀요. 100만 원, 100만 원. 이게 못 견뎌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돈을 담아다가 갖다 드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유. 이 작정헌금이라는 게 교회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유명한 강사를 초빙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기가 막혀요 또. 그러면 성도들이 착하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숨겨놨던 거 아니면 막 어떻게 해가지고 헌금을 해. 그게 다 복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걸 작정헌금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론 우리 교회가 이미 건축 헌금이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약속한 거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뭐 지키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회 예배 끝나고 공동회 할 건데 하다가 집사님들 이상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매달 5만 원 이상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층까지 왔어요. 그 건축 헌금으로는 뭘 하냐? 이자 갚고 원금 갚는 거. 그거는 그렇게 해왔어요. 올해도 원금을 3천만 원이나 갚았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우리 수준에 할 거 다 하면서 갚는 게 쉽지는 않아요. 원금은 1,000만 원 갚았고 저기 살던 분 누님 나가시면서 2천만 원 그 보증금 이제 갚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녹색 봉투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건축 헌금 뒤에다가 예배당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배당 저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작정하라고 그러진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 헌금을 하시면 이거는 따로 모아두었다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그 땅을 매입하고 이제 구청 땅을 매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예배당에 지어질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으면서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늘 예배당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당을 지을 때 멋있는 예배당 참 많잖아요. 저는 예배당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튼튼하게 지을 겁니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지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싸게 지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짓고 나서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저거 예배당이야 공장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껍데기가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이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싸고 튼튼하고 실용적으로. 그런데 껍데기는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보니까 와 멋있는 교회네 이렇게 지으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왜냐하면 예배당 짓는데 돈 많이 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최대한 이렇게 했지만 예배당 겉벽 깔끔하진 않아요. 뭐 리모델링 하자는데 뭐할로 거기다 돈을 들여요. 안에만 이렇게 잘 해놓으면 됐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저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취해야 될 두 번째 산지는 뭐냐? 민족을 취하여 영적 부모로 살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다시 한 민족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영적의 부모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이 미전도 종족,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고 섬겨나갈 수 있는 게 안 되고
그리고 1% 믿는 사람이 1%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여기 붙여 있는 국가들이 다 거의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리고 제 방에 가면 6개 정도가 여기다 붙이면 안 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참 안타까운 민족들이 걸려 있어요. 저는 그 민족을 볼 때마다 참 짠해요. 뭐 어떤 민족인지 알고 싶으시면 제 방에 좀 놀러 오세요. 보시고 품어주시면 좋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취하면서 취해야 될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저도 한 민족의 영적인 아비로 어미로 살아가겠습니다. 품었던 민족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기도하고 또다시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자녀가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양부모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이 민족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부모들이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점점점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짧은 시간이지만 드리는 그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민족이 우리 교회가 품은 두 민족 아시죠? 자, 희성아, 우리 교회가 품은 두 민족이 어디지? 티베트하고 이거는 목사님 개인이 품은 거고, 유빈아, 오케이. 티베트하고 모로코입니다. 교회가 품었어요. 티베트과 모로코의 영적인 부모과를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기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올 한 해는 또 다른 민족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저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까운, 그러니까 예배당에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 누군가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가 구원받아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그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기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올 한 해 곧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이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보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왕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더 쓰임받고 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취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것 내게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 기도가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선포와 도전이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취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취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한다, 이거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냥 표호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 표호가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기도가 능력이 돼서 저 땅을 하나님 앞에 취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민족을 취하게 되고 그 영혼을 취하게 되고 이것을 취하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22년 회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올 한 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도전할 텐데 하나님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배당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민족 품고 영적인 아비가 되기 원합니다. 그 민족 내게 주시고 그 영혼 내게 주시고 이것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믿음으로
그 옛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도전했던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민족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싸우며 믿음으로 세워져가며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힘을 드립니다. 우리 조명옥 자매님이 새가족 공부를 성실하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은 자매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죠? 네, 정말 축복하고요. 이런 은혜가 계속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물 예배하면서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또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해서 에베네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22년 회개도 의지하오니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2년 회개 믿음으로 도전하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고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갑니다. 전도 구제 헌금, 건축 예물, 예배당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또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예물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그 믿음을 따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하나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씨앗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새로운 회기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